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계신 성전에 아버지 말씀을 듣고 또 세상을 이기며 승리한 삶을 살고자 찾아왔사오니 주시는 말씀이 마음판에 심어 저희들의 힘이 되게 하시고 가는 길에 등불이 되게 하셔서 승리하며 최고의 영광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최고의 삶을 살아가도록 늘 인도하시는 내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끝절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거하면 이 말은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행동으로 나오면 그 말씀이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면 하나님을 가진 자는 자유롭게 되리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하시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면 아들이 누구예요? 이때 아들이라고 평하시는 분은 예수죠.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살아있으면 너희는 자유롭게 되리라 이 말은요.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우리가 자유롭다는 이야기는 아무 죄가 없다는 이야기죠. 죄가 있으면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 그 말씀이시죠. 자유롭다는 것은요, 먹고 살기가 굉장히 편하다 그 말씀이세요. 그렇죠. 죄도 없고 먹고 살기가 굉장히 편하다. 그러면 먹고 살기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브라함에게 맡겨놓은 그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정말 자유로운 자가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요 2절에 보면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하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으로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가 없어졌다. 완벽하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5절과 6절에 보면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면 뭔 말이세요? 육신을 따라 사는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세상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행동한다 그 말씀이시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죽음이라. 이 땅이 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가 끝이라는 이야기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평안이다. 생명과 평안이다. 여기가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영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여기 33절에 보면 이렇게 하시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근데 예수께서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 아멘. 죄를 범한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이 아니죠. 낙원에서 저질렀던 죄를 아직 사해 주지 않는 자는 죄의 종이다. 그 말씀이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손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너에게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아멘.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이 말은요. 아담 때 저질렀던 죄가 아직 사해지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걸리느냐 하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고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는 죄가 최고의 죄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를 알았다 몰랐다. 그럼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죄의 종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죄의 종들이 떠들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16절에 이 16절이 아닌데요. 잘못 적었는데. 자, 35절에 보면요. 본문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로마서 6장 16절이네요. 잘못 봤어요. 로마서 6장 16절 보면 이렇게 하시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는 종이 된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 말은 죄의 종은 이 땅에서 마치는 거고 순종의 종은 그러니까 말씀의 종들은 이 말입니다. 말씀은 지금으로 그때는 종으로 표시했는데 지금은 자녀죠. 자녀가 되면 이 땅이 시작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본문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멘. 종은 누구 집에?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는데 아들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한다. 자,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성경에 말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종의 아들을 내쫓으라 이렇게 합니다. 자, 종의 아들은 누구죠? 이스마엘의 아들은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구죠? 사라죠.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 자녀들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느라. 5장 1절에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다시는 절대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 말은 죄 짓지 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도 병자들에게 병을 낫고 난 다음에 하신 이야기야.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렇게 하시죠. 죄를 지으면 몸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일에 행복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절대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하고 있는 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그래요? 내가 하고 있는 건 절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남이 보면
죄라고 느낍니다. 그 왜 그래요? 본인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러죠. 그 왜 그래요? 본인은 절대 죄 안 짓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죄를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말 조심해라 하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죄는 육신적인 죄고요. 세상 죄고, 하나님은 세상 죄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죄를 저지른 게 영적인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거는 아주 미천한 거로 생각합니다. 거의 함부로 대한다, 함부로 하고 있다, 그겁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하나님은 그거 없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큰일 나는 일을 하고 계세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들이 예수께서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다. 이 말은요. 예수께서 뭔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죠. 아들이 자유롭게 한다는 이야기는요.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운 자들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자, 뭔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는데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멘. 뭔 말이에요? 말씀이 너희 안에 살아있을 곳이 없다. 그러면 옥토밭이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심겨져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이에요? 영적인 말이죠. 육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그걸 알아듣질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게, 로마서 6장 18절 17절 18절이네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예수를 통하여 너희는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본문의 말씀에는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자, 말씀이 있는 자는 의의 종이 되었고 말씀이 없는 자는 죄의 종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는 행동이나 말실을 보면 없습니다. 하는 행동이나 말실을 보면 그 안에 말씀이 안 살아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내가 아니면 누가 될 수 있을까? 미안한데요. 정말 그런 재미없는 이야기 하지 말자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 자가 의의 종이라. 지금은 자녀다 이 말이죠.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종으로 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입으로 말씀을 내온다 해갖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어디로 가는 거다? 머리로. 그 다음 어디로 나온다? 입으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심겨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행동은 나오지 않는데 입으로는 나옵니다. 그건 사탄의 종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정말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내 아니면 누가 복을 받아? 내 아니면 하나님을 누가 사랑해?
하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 본문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하면, 나는 아버지께 본 것을 행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한다. 아비가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마귀에게 보고 본 바를 행하고 나는 내 아버지 누구죠? 하나님에게 들은 바 본 바를 그대로 나는 행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몸에서 풍겨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사람들이 빛이라, 빛이 비추었다, 사람들이 빛이라,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 빛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살아가는 빛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든지 해달라는 것만 되게 해달라 그래요. 죽게 하며 살기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안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흘러나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 34절까지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멘. 뭔 말씀이세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누구? 예수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이 말씀이세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 이 말은요. 그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 행동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자는 인쳤다.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근데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아브라함과 전번 지나간 주일에 말씀 주셨대. 아브라함과 베드로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아멘 그러고 그 다음 갑니다. 바로 베드로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없으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하겠나이다. 아브라함이 왜 내 자녀를 아버지가 100살에 주셨는데 지금 바치라 하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더라도 나는 믿고 아버지를 믿고 가겠나이다. 그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는 지금 베드로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같이 살고 있다고 계산합니다. 베드로도 택함 받은 자고 아브라함도 택함 받은 자입니다. 둘이 다, 두 분 다 하나님을 따라 나섰어요.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복은 누가 많이 받았어요? 알기는 되게 잘 알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그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걸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주신 것을 다 찾아 쓸 수 있는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죠. 뭐 말을 하면 꼭 아구다리를 한다. 하나님께 말씀을 주셔도요 꼭 아구다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치료받기를 원하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성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답답습니다. 누가 그랬다? 옛날에 내가 그랬어요. 한마디도 안 줬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입에 자꾸를 달았어요. 언제부터? 그때부터. 자꾸를 닫아버립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직 자꾸 안 달렸어요. 절대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거기에 이유를 달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에 보면 한마디도 어긋나는 말씀이 없어요. 살아가면서 생활하시면서 보면. 자, 39절 본문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가 만일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나에게 했던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란 걸 모른다. 하나님이라는 걸 전혀 꿈도 못 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 거죠. 말을 할 때마다 죄를 짓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번 정말 말씀을 보면서 나를 그 말씀 위에 얹어놓기를 바랍니다. 바로 내 모습입니다. 자, 얘가 이렇게 합니다. 지금 40절에. 지금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아버지께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 누구? 예수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오시기를, 말씀이 오시기를, 천사가 가지고 오기를.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듣질 않습니다. 왜요? 본인들이 세상께 너무 차 있기 때문에 들어갈 곳이 없어. 그러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양심이 찔리니까. 41절에 보면 이렇게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를 영접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과 예수를 몰라 세상으로 떠나버린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문제가 아니라 자손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버린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너희들이 만일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이렇게 대우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를 영접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우리는 입으로 영접했어요. 너가 가르쳐줘갖고 목사들이 영접 기도해줘가 영접받았어요. 영접했어요. 하나님과 예수를 정확히 알고 영접한 게 아니라 영접 기도를 받아야 된다 해가 받았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43절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 말을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은 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마음의 문을 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베드로,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세상 걸 버렸어요. 자, 먹고 사는 걸 버렸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다 버렸어요. 왜 버렸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쥐어였기 때문에 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바뀌기 위하여 다 버렸어요. 옛날에 배웠던 걸 다. 여러분 다 버렸어요? 세상 거 다 버렸어요? 아니, 지금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만났다고 생각하기 전에 배운 성경이나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다 버렸어요? 뭘 받아였기에? 하나님 걸 받아였기 위하여. 그걸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예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 이거잖아요. 뭐라고 하세요? 포도주가 옛날 부대에 들어가면 터지면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다 버린다. 근데 새 부대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여야 된다. 그래야만이 오늘 아침에 보내준 말씀대로 아침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뭔 말이에요? 내가 새 부대가 되어 있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아침마다. 옛날 거에 기준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안 들어줘요. 하나님 안 들어줘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 너희는 새로운 부대로 새롭게 변화받지 못하면
거짓말에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거짓되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배를 드리러 와도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하나님 앞에 주시는 말씀을 받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때우자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지. 살아갈 수 있겠지. 그 방법으로 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모해가 아버지를 사모해가 아버지 만나고자 오는 게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목적으로 오는 자들이다. 그 말씀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는지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진짜 정말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세요. 안 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벌을 주시죠. 로마서 7장에 보면요, 8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라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을 나를 죽이는지라. 아멘. 이 말씀이 뭔 말씀인 줄 아세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계명이 나를 도리어 죽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을 막았어요. 와 그래요. 하나님께 죄 짓지 마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주 세상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들이니까 영적인 것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문제 삼는 거니까 세상 살아가는 데는 별 부족함이 필요치 않으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죽여버렸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지 않았으면 살아갈 수 있는 길인데 누구 때문에? 자, 하나님 먼저 계명을 안 주셨으면 예수가 옴으로 해서 다 살아날 수도 있었는데 계명을 먼저 주신 것은 살리기 위하여 먼저 주셨는데 오시기 전에. 근데 그 계명으로 인하여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우리 모습이라고 생각이 안 드세요? 하나님의 만나기 전에 내가 옛날 모습대로 행하고 있어요. 그건 죽음이에요. 바뀌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계속 바뀌어라 그러세요. 아니요, 원래는 엄청난 복을 주실 거예요. 아멘. 그럼 새로운 새 푸대가 돼야 되잖아요. 아멘. 그 복을 받는 여러분이 돼야 되잖아요. 아멘. 아직까지 율법에 매여 사실래요? 율법의 완성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잘 알아.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이 심겨져 빛을 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완벽하게 복을 받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교회에서만 사랑하는 것이 하고 밖에 나가면 다 까먹었어요. 하지 마시기를. 하나님은 교회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내가 어디 있든지 다 계십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행동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면 내가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왜 그래요? 예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면 절대 안 믿어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진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없다?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예수의 믿음으로 옥토밭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그렇게 한다. 그 말씀이시죠. 이게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맞죠? 우리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진리가 뭐예요? 그렇죠. 살아있는 말씀이죠. 살아있는 말씀을 두 자로 만들면 뭐죠? 사랑이죠. 사랑. 자, 그러니까 빌라도가 물었듯이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500원짜리 사탕입니다. 진리는 말씀이시죠. 말씀이 엑기스가 사랑이죠. 그 사랑이 심겨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는, 인정한 자는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성령이 말씀이세요. 그 사랑이 빛이 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주시는 건다. 내 것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돼요. 아니요, 세상 살아가면서요, 내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교회 안 나오시고 살아도 돼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된 예수를 만나고 본인이 누려야 될 모든 세상에서 주는 복을 다 포기했어요. 그렇죠. 그때 천주교 신부들이, 대제사장들이 서주는 최고로 인정하는 자가 바울이죠. 탄탄대로로 달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걸 다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천국을 구경한 것도 아니고 지옥을 구경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성령으로 된 예수를 만나고 모든 걸 버렸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거 이외에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이 땅이 마지막이었을 때는 서서히 짐승으로 변해가는 본인의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으로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짐승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인간에게는 무한정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짐승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딱 정해져 있어요. 배부른 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바뀌어가는 그분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판에 심는 자들이 되었을 겁니다. 나도 몰랐어요. 이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많이 생각합니다. 아, 바울이 왜 그랬을까? 난 내 곁에도 그렇게 안 돌았었지 싶어요. 아니요, 지금은 돌았습니다. 그분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아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 나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군 줄, 진리를 말하는데 내가 누군 줄 아직도 모르느냐? 얼마나 답답해요. 아니요, 지금 내보다는 한 10,000배 정도 더 답답하지 싶어요. 하나님은 계속 성경에요. 말씀을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다, 내가 너희들을 살리는 길이다, 내가 살리려 왔다 하는데도 한 번도 겉돌아 보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정말 기도 안 찹니다. 먼 박사가 바가지 깨지는 게 박사예요. 먼 박사가 필요해요. 먼 박사가 필요해요. 정말 너무 답답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이 4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이 말씀이죠. 요한 1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 1서 3장 9절과 1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 아우의 행위가 의로움이라. 아멘. 자, 뭔 말이에요? 죄 짓지 마라 이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죄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로써 함이라. 아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악한 자들에 속한 자들이다.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하는 자들 뿐입니다. 이제 오후 예배에 계시라고 나옵니다. 경륜과 계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만이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오후 예배에 나옵니다. 희한하게 말씀을 주시면요, 두 가지가 새벽에 주셔도 다음 11시 예배에 오후 2시 예배는 연결돼 갑니다. 희한하게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뽑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모르니까. 누가 하나님이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이 하나님이세요.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돼버립니다. 많죠. 닭을 타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성령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성령을 받아라. 그럼 하나님보다 높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4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하면 내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무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에 보면요 5장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다 이렇게 합니다. 보내신 아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그게 예수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를 정확히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복받기를 바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거라고 계산하세요? 나 그거 진짜 몰라요. 나도 옛날에 그랬지 싶은데 가만 보면 정말로 이상하다 싶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이야기하겠어요? 금방 들통나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중인격자들은 가능한지 몰라도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강도라 그랬어요. 강도의 삶을 살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절대 안 됩니다. 본문 50절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며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이 내 말을 영원히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우리 죽잖아요. 아니요,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떠나면 영은 살아있잖아요. 짐승으로 변하면 죽어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남아있으면 영원히 살아있어요. 세상 사는 사람들은 내가 죽은 거 같는데 실제 내 영은 살아있어요. 나는 살아있어요. 장막만 벗어납니다. 아무리 발로 차고 그래도 모른대요. 모를 수밖에 없죠. 영이니까. 근데 그 영들끼리는 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아멘.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의 계명이 뭐요?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러죠.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하세요.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의 계명을 마음판에 심어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라고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안 죽으면 되잖아. 아니요. 보면 후손들이 다 보면 다 죽었어요. 못 오잖아요. 근데 가면 만나요. 우리 모습으로 가면 다 만나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느낌을 느낍니다. 육신이 버리고 영이 떠나면 지금 우리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모든 걸 하고 있는 걸 다 그대로 느낍니다. 느끼는 게 아니라 그대로 봅니다. 그대로 본다니까요. 그게 그대로 안 보면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다 거짓말이죠. 어떻게 알아요? 안 느끼는데. 근데 짐승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갔다 올 수도 없고요.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하나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 본향으로 되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그 복을 받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의 복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별것 아니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지금 회사로 치면, 회사는 우리 집에 한 집에 같이 안 사잖아. 다 자기 집에 가죠. 봉급만 주면 돼요, 일을 하고. 옛날에는 한 울타리 안에 다 살았어요. 몇 명이세요? 장정만 300명이 넘었죠. 가족들까지 이야기하면 4명석만 잡아도 3, 40이 1200명이 한 울타리 안에 살았어요. 집이 얼마만큼 커야 돼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겠다 계산하면 지금 같으면 한 동네가 다 한 울타리 안에 살아야 될 겁니다. 지금 그렇게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약속의 복입니다. 그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5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자,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이 다 죽었거늘 너는 내 말이 사람들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렇게 하면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뭔 말이요? 영과 육을 계산을 뭐합니다. 영과 육을 계산을 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영과 육을 계산을 뭐하면 뭔 말이요? 예수께서 가신 모습으로 그때 성경에 보면 가신 모습이 뭐 어떤 모습이요? 육의 모습 아니요, 영의 모습을 살아계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됐던 그분이 그 모습대로 올 거라고 기다립니다. 재림 예수죠. 내가 속히 급하게 너가 놔놓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리라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오셨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아직 예수가 안 왔어요. 지금 오신 분이 누구라? 성령이 물으면 너는 누구냐고 다시 물을 겁니다. 내가 예수다 그러면 아마 그분을 잡아 죽이려고 또 달라들 거예요. 예수께서는 내가 가는 모습으로 오리라 하셨잖아요. 가는 모습이 뭐예요? 성령이죠. 영의 모습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육의 몸으로 갔다고 계산합니다. 구름이 감춰 안 보였다. 눈을 열면 거기 나오잖아요. 두 분이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같이 가시죠. 가시면서 예수의 모습을 안 보여주시다가 식당에 숙소에 이제 거기 가다가 어떤 집에 날이 저물어 들어가가 밥을 먹고 나니까 눈을 뜨니까 예수의 모습으로 보였죠. 근데 금방 없어졌잖아요. 그럼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게 성령으로 된 예수다. 성령으로 가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영으로 다니신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그걸 가실 때는 육의 모습으로 가셨다. 안 맞죠. 안 맞아요. 성령으로 오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에요. 그럼 다시 가실 때 말씀으로 가셨다가 성령으로 가신 거죠. 완전하게 되었다 이 말은 성령으로 가셨다 그 말씀이세요. 말씀의 영으로 가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신 모습대로 오시리라 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된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라 그래요. 그 모습으로는 안 오세요. 지금 와 계시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오시겠다고 하신 그 모습이다. 그 말씀이세요. 근데 54절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아멘.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왜 그래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세요. 너희는 너희 영광을 너희가 돌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을 돌리시고 계신다 그 말.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몰라요, 그죠?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말씀이 육신이 된 건 말씀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도요. 성경에 보면 군데군데 많이 나오죠. 나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하늘의 사람이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나 영적인 사람이다. 그 말씀이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하나님의 육신의 사람으로 계산합니다. 지금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예수가
영적인 사람이었다 그 말씀이시죠. 하나님이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았고 또 그의 말씀을 지켰노라 하면 나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고 내가 누군지 나는 안다. 너희와 같이 내가 모른다 그러면 나는 거짓말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뭔 말이에요? 너희는 거짓말쟁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 너희가 지금 모른다 하는 이야기는 너희는 거짓말쟁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거짓말쟁이에요? 아브라함이 나를 알았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 너희는 나를 모른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의 합이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마귀의 자손들이다 이 말이죠. 마귀의 종들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1장 10절과 14절까지 보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에게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난 자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엄청 틀리죠. 주여 하는 자들과 예수라 하는 자들과는 엄청 틀립니다. 예수라 하는 자들은 세상에 난 자들이고 주라고 하는 자들은 세상에 난 자들이고 예수라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육신이 된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씨로 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그 자들은 하나님으로 통하여 이 땅에 온 자들이다. 그 말씀이세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17장 25절에 보면 25절과 26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7장 25절과 26절 어려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나도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이 알았다. 누가? 사도들이요. 사도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알았다. 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여호와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이라고도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뭔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를 정확히 구별할 줄도 모르고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이름은 뭐죠? 그럼 하나님이세요. 예수의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여호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지자 제자들에게 그렇죠. 사도들에게 정확히 가르쳐 주었다. 뭔 말이세요? 그 이름조차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팔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장 3절에 보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예수를 정확히 아는 것이다. 영생은. 그게 성경 한 권이에요. 그렇죠. 자, 16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16장 3절에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묻고 하고 있는 일, 죽이려고 하는 거, 모든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거, 그게 모든 것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다. 그 말씀이세요. 자,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니, 교회 나가시는 분한테 물어봐요. 아니, 목사들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안 그러면 여호와라 그러시거든요.
그 자들은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는 척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지금 그거요, 큰 죄입니다. 정말로 큰 죄입니다. 여기 보면 그 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성경대로라면 그분들은 강도입니다. 강도. 근데 누굴 강도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죽인 자들입니다. 자, 본문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면, 자,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분들이 그게 거짓말이라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참 웃기는 일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다 하면, 자, 뭔 말이에요?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면, 자, 하나님과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예요. 그럼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돌로 치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네? 자기네들이 너무 똑똑기 때문에 그랬어요.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몇십 년을, 몇백 년을, 아니죠, 몇십 년을 어디 다녔다? 교회 다니며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 들었는 거는 귀가 커져가 많이 안다. 근데 지금 이상한 소리로 하고 있으니 내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왜 그래요? 하나님,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분들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교회는 집이니까 그 집의 메인 자들이다 그 말씀이시죠.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니 교회 가는 자들은 성도라고요. 성도는 성령 받은 자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교인은 집에 있는 자들. 자기 교회 오면 다 성도래요. 성령 받은 자래요. 본인이 하고 있는 말씀이나 하고 있는 행동이 성령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웃기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 교인이 2만 명이다 그러면 본인이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어떤지 헛웃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뭔 말이에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같이 영광을 가졌던 그 영광을, 그렇죠,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창세전에 예수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만드실 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예수께서 거기 같이 참여했다 그렇게 하세요. 그분이 예수다 그 말씀이세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볼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노라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보다도,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 죽었고 너는 누구라 하느냐 하면, 참 뭔 말이에요?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느냐도 뭐 이야기하고요.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럼 뭔 말이에요? 속에 속 사람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속 사람을 모르며 하나님 말씀을 들고 너죽거리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게 아니라 속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째졌어요.
그럼 뭘 발라야 돼요? 약 발라야죠. 재진에 관한 약을 발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기에 대한 약을 바르면 나아요, 안 나아요? 그 짓을 하고 있다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듣는 게 아니라 잘못 듣고 있으면서 본인이 옳은 사람인 양 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여기 보면 5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돌로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자, 숨어 나가셨다는 이야기는 그냥 나가셨다 이 말씀이세요. 돌로 치려 하기 때문에 왜 치려고 그래요?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기로는 아닌 줄 알았거든요. 왜 그래요? 말씀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어 나를 죽이려 한다 그 말이 맞죠? 있을 곳이 없으면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이란 걸,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란 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 했다 그 말씀이세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복 받기를 원하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가 망했죠. 우리는 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주신다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만판에 심었고 아버지 뜻으로 이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었나이다. 아버지 그 말씀 만판에 심었고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저희들이 걸어가는 길은 다르기에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 저희 속 사람이 아버지 주시는 말씀으로 강건하여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제는 힘이 되시고 길의 등불이 되시어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